오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기쁨을 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성탄의 기쁨을 인사 나누는데 세계 각국의 인사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영어 인사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스페인어로는 남미 대부분의 나라 또 스페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시작. 너무 안 들려요. 다시요. 시작. 벨리스 나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인 브라질은요 벨리스 나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포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한국말로 성탄 인사는 뭘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렇게들 하죠. 그럼 중국말로는 뭐예요? 성탄 꽈일러 그런데요. 여기 우리 신보옥 집사님 오셨나요? 숑숑 좀 비음을 쓰는 것 같은데 성탄 꽈일러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일본 인사는요 그냥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본 인사가 뭐예요? 메리 구리스마스, 구리스마스 뭐 구린지 어쩐지 구리스마스. 어찌됐든 그러나 인사는 참 다양하지만 마음 중심의 고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데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이번 성탄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고백하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기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들이 보는 대로 그 출생할 때 보고 인식되어지는,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란 이런 겁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 또 머릿속에 바람 뿐만 아니라 발로 사는 새, 이게 이름이에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북 전쟁 시절에 북군 장교로 복무하던 주인공 존 덤버를 보고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닥불 주위에서 그 외로운 그 밤 늦은 시간에 늑대와 함께 늑대를 친구 삼아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북군 장교를 보고서 저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이름에 의미들을 담아서 이렇게 또 바램들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름, 이 인디언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이름이 뭐예요? 영철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길 영자, 밝을 철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오래 똑똑해라. 아니면 참 밝게 밝은 길의 삶을 살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풀이도 합니다. 철수라는 이름도 있죠. 밝을 철, 빼어날 수. 똑똑하고 빼어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왜 남자들 이름만 가지고 얘기하냐? 여자들 이름 중에 미영이라는 이름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미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름다울 미, 꽃뿌리 영. 뭐예요? 꽃처럼 예쁜 삶. 그런 사람이 되라. 소영이라는 이름도 있죠.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름의 소명대로 예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제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함께 쓰여지는 우리 한국 이름은요, 성과 이름을 합쳐서 읽으면 의미가 아주 이상야릇해지는 이름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이름 당사자에게는 좀 죄송하고 실례스럽지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요,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 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해서 부모가 치국이라고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분의 성이 김씨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치국, 김치국 이렇게 발음돼요. 그런 이름도, 그래서 성과 이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름들이 종종 있죠. 상범. 그런데 성이 현씨예요. 충성할 충, 기쁠 자, 기쁨으로 충성해라. 그런데 성이 송씨예요. 송충이. 이렇게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은 성과 이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지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특이하고 웃기는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미가 있음을 마태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과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Nombre de Jesús, ¿qué significa tienes? Él salvará a sus pueblos de sus pecados. 백성들의 죄, 그것을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에 엄청난 비밀이 있죠. 이 이름 안에 기독교의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물론 당시에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말로도 표현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평범한 이름인데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마리아가 정원한 처녀로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존귀한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름이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약자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사랑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요, 마귀와 귀신들에게도 멸망을 안겨주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는 생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시고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나 복된 사건이라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 진리를 흐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오직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른 표현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한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게 하시는 유일한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단독으로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주 예수, 오히려 예수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많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위험이 있는 그런 때, 그러한 환경 속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종말적 신앙관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이미 오신 주님도 중요하지만 심판주로 오실 주님, 메시아, 그분을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지만 그리스도는 통치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마지막 때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재림하실 재림주에 대한 그런 신앙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미 오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마라나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디오스콘 노소드로스. 임이라고 하는 건 함께고요, 아누라는 것은 우리 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임미엘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요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성탄에 새롭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참복이에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삽니다.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에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림을 가졌어요. 소망의 불을 밝혔습니다. 평화의 불을 밝혔어요. 그뿐입니까? 사랑의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기쁨의 불을 밝혀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소망에 되시는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 그 이름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그늘 속에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이 시대를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게 하시되 현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 평강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